주일까지 3일 동안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녀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절 보시면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 52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70세 그렇게 잡는데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50대 초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늙었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뒷부분에 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래는 이 세습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사이면 아들이 사사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도 왜 같이 살면은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판사 앞에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따로 판사가 없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판결을 해주곤 합니다. 또 위험할 때는 이 사사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총괄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이제 사사로 삼아서 다스리는데 2절, 3절 내려가면서 쭉 보면은 2절에 그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2절 보면은 큰 아들이 요엘이고 작은 아들이 아비야, 그렇게 사무엘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3절 보면은 그 두 아들들의 신앙이 어땠는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쪽에 나오는 아버지 사무엘은 정확하고 또 이 삶으로도 아들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엘리 제사장하고는 달리 이 사무엘은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 교육을 잘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간략한 문장이지만은 아비의 그 신앙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봐서 틀림없이 사무엘은 잘 가르쳤어요. 말씀도 잘 가르치고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늘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자식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릴 때도 정확하게 또 판결도 그 옳은 대로 또 그러면 그런 대로 그렇게 판결했던 것을 아들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신앙, 아버지의 행위를 이 요엘과 아비야는 따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하기를 자식들을 향하여서 교육만 철저히 하면은 그 자식들이 잘 된다. 대개는 그렇게 100%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 자식 교육만 잘하면은 100% 저 자식들이 성공할 거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가 지금 사무엘 가정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사무엘처럼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또 백성들 앞에 그렇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 선지자요, 사사인데 말이죠. 그 선지자 사사 가정에서 두 아들들은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뇌물에 따라 잘못된 사람에게도 너 옳다 이야기해 주니까 엉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육이 중요하지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개입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자녀 교육 잘 시키도 열매가 없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모범 생활을 해도 자녀에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철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 시키면 사무엘만큼 시킬 수 있나요? 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소에서 자란 그런 훌륭하신 어른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철저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 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내가 응애하면서 태어나서 이 점점 자랄 때 보니까, 아니면 내가 의식이 잘 없지만은 이 엄마 아빠가 무엇을 들려주는데 좋은 것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가정의 전체 분위기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이 따라다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10살, 15살, 20살 됨에 따라 그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생활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빗나간 가정들, 이 술에 찌들어 있는 가정들, 마약에 찌들어 있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 체험을 하지 않아서 감사를 드려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 엄마 아빠 신앙을 가진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힘쓰고 애써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부모님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 배우고요. 부모님이 말씀 들으면 내가 말씀을 듣고, 부모님이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나도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이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고,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안 되면 요엘과 아비아처럼 부모님은 신앙 좋은데 나는 엉뚱한 길로 걸어가요. 뭐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사명 감당한 데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사무엘도 이거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가슴을 치는 아픔이에요. 귀한 두 아들을 주었는데 엉뚱한 길로 걸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백성들이 뭐 큰 구실은 아닙니다만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구실 삼지 않아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실로 삼으니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통로를 열어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할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줘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면 아멘 하면서 아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모님의 그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잘 되고 부모님이 영광을 받고 범사에 복을 받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